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치말의 비밀이 담겨져 있사온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풀어 먹여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여 말세치말에 하나님의 신기운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풀어져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영의 양약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믿음을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더욱더 굳어지고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 왜 이 말씀을 택하였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혼탁한 교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세대의 믿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속적인 믿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다. 어떤 것이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박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 큰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큰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했다 칭찬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큰가?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큰가? 권위 주의는 잘못됐지만 어떤 것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느냐? 제가 법학자는 아닌데요. 법에 보면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뭐고 하위법은 뭐냐? 상위법은 보다 더 근간이 되고 뿌리 근자, 좀 더 크고 좀 더 광대한 뜻을 갖고 있는 그 법 밑에 세분화된 그러한 법이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갖다가 요구할 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법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어디에 비추어서 헌법에 비추어서
헌법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 갖다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그러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범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허물과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어떠한 계명을 범했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내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그것이 곧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먹을 것이 되었든 입을 것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물질, 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 예언하였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세속적인 믿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주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의와 사랑과 이것은 찜쪄 먹었어. 찜쪄 먹었어.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 지켜야 할 명령, 법.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계명은 뭐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유익하고 뭐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의 입속과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보존되고 자기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안 해도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말이.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씀이냐 그걸 구별하라. 그로써 진짜와 가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별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일으키는 원수마귀 사단.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잘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갖다가 위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거짓 목자다, 싹군 목자다. 그러면 반면에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기를 11절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모르시겠어요? 걸림이 된다는 게 뭐야? 저거 봐라 하고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포항 지진을 놓고서 내가 회개하라 그랬더니만 아니 지금 말이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고난에 처해 있고 막 그냥 다치고 막 재산상 피해가 실상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만 있고 긁히고 다치고 부러지고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야말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회개하라 그러면 저런 돌멩이를 던져서 막 그냥 날 갖다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미안하지만 지진 전날 하루 전날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 보는 사람만 봐. 자, 그렇게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심은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심기워졌는데 그 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힌다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저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던 믿음이 갑자기 성경의 교훈을 갖다 받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바닷물에 사는 고기는 민물에서 죽습니다. 민물을 먹고 사는 민물고기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맨 마지막 때는 진리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게 무슨 소리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빛이 있고 그 속에 광명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기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자기도 진리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제가 그렇게 한 목사님은 비밀주의인가 봐요. 비밀주의. 그러나 감추인 말씀이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으니 세상 교훈만 하지요.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무슨 이런 말 하지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성경의 내밀한 그 속 깊은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경은 뭐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요.
그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왜 빛이 진리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 안에 진리 안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구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로고스. 진리 안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나옵니다. 이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쓰는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을까요? 그 빛을 비추어져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진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면서 그가 누구요? 그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만두어라.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마다 다 뽑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우리 속에 비추게 되면 이 진리. 에베소서를 잠깐 핍시다.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서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무언가를 갖다가 알았다, 보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기를 에베소서 3장에 이러함으로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하면서 갇힌 자,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냐 하면서 비밀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비밀주의입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만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냅두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빛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과거형, 과거 완료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고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 완료된 것, 계획된 것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면서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ing.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말세치 말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는 착착착착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 재앙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식어지거나 멈춰있거나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다시 달려나가는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지 말에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아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냥 빛 하니까 무슨 환한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원리를 보면 깜깜한 어둠은 내가 길을 가거나 무엇을 움직이거나 할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옆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벼랑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가능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길, 그 안에 빛이 있었나는 이 빛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요. 그 영생이 뭐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믿음을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밤이 깊었다는 것은 어두움이 이제 끝이 날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뭡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이끌고 왔던 인류의 역사.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사를 보시면 어느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욕심, 야망, 그걸 통해서 상대방 나라를 점령하고 또 어떠한 문화가 상대방 국가라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실크로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그러한 살육과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과 또 맨 마지막 흰보자, 백보자 심판 때가 다가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욕심을 쫓아 사는 탐욕을 쫓아 사는 그러한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행, 사랑으로 발현된 행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는 것은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장만 더 봅시다. 유명한 말씀, 제가 늘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환란 또는 7년 대환란 또는 중간기에 말하는 핵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대환란, 그러한 환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고 또 그 강림하심에 따라서 버려둠과 데려감을 당하는 자,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하고 밤에 도적같이 느닷없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누가 세상의 믿음, 세속적인 믿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뭔 이상한,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면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또는 빛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받아서 그 안에 영생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진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래서 영생을 알고 그 영생하게 하시는 그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사랑으로 행위로 진리로 행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서 예복을 입으라 그 얘기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세례받고 뭐 예수 보혈로 뭐 그 앞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고 그러한 원론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기는 오는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 잠에 취해서 그냥 아파트를 몇 채씩 만들고 땅을 갖다가 막 사들이고 그러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잠잔다 세상에 취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갖다 깨닫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자가 빛을 받은 자가 소경들을 인도해서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15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목사들이 자기 욕심을 갖다 막 쫓아가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그게 옳은 삶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간다는 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에 하면 소경이 나오는 겁니다. 빛을 모르니까.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란도다. 작정 헌금 무슨 헌금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참, 그래서 내가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란도다. 그러면서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면서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좀 넘겨서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약대는 뭐고 하루살이는 뭘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소경된 인도자를 쫓아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경된 인도자고 누가 소경이 아닌 인도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 말을 하니까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을 하여서 쫓아간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쫓아가야 산다는 거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